곧이어 신령과 진정으로가 방송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북방 선교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제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은혜 목사님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눈과 귀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사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사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예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이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디 남과 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보존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식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니엘이 본 그 책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 서책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조국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모든 나라의 경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행방 없이 날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통일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채운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 70년은 과거 애굽에서의 400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뒤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끌려간 바벨론은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바로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바벨론,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문명이 주는 풍족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변방의 시골 마을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1000년도 더 전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땅에 붙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첫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 가졌던 것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억이 있고 여리고 정복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찬란한 통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몸은 붙들려 있지만
그 손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이 있고 선지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밟은 낯선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지만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걸어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힘든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유대인의 회당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곳 회당에 모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년도 전에 바로 이 땅 바벨론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로잡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를 다시 열조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세대에 안 되면 우리 자녀 세대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강대한 나라 애굽이 모세와 우리 선조들을 막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우리 열조의 땅을 협약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을 지키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 포로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이 회당 제도가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절망의 때에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루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뭔가 희한하고 대단한 꿈을 꾸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고민하고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사주 보는 사람들, 점성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 당시 고위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나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박사와 술사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며칠 내로 내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해산. 이때 왕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나라 바벨론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민족 전체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어 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자기 민족 다니엘이 대제국의 왕 바로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민들이긴 하지만 바벨론 총리의 민족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요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사로잡혀 왔던 사드록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유대인들이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까지 있으면서 고레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귀환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민족 전체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에 유다 땅에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의 산당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토지가 안식년을 누렸다는 것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하게 변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 지역에 세워졌던 우상 신들의 산당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위해 지어졌던 산당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새들어 사는 사람이 하도 집 청소를 안 하니까 잠깐 집 밖으로 내쫓아 놓고 청소업체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은 조국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가서 먼저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지난 날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각자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목사님 축도로 2021년 3월 21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를 들으셨습니다.